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말씀, 18절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 동안도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지난 4월 달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민저공이 99세에 이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탄절 메시지를 영국 국민들에게 내어보내면서 올해에는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이 웃음기가 없었고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47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과 필립공과 함께 무려 73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73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부부 금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메시지를 영국 국민들 앞에서 하면서 신혼여행 때 찾던 이 브로치를 차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웃음이 하나 사라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힘들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지막 순간 짓궂게 반짝이는 눈망울은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만큼 밝았다. 그의 봉사정신, 지적 호기심,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를 짜내는 능력은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필립공을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마지막 순간 짓궂게 반짝이는 눈망울은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만큼 밝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눈 감기 전에 마지막 그 눈망울에서 반짝이는 그 모습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짓궂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마치 당신 혼자 잘 살아봐.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당신 혼자 살아봐. 그렇게 막 짓궂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눈망울, 처음 만날 때부터 맑았던 그 눈망울을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7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남편을 99세의 날 이르기로 보내면서 그러니 추모를 하는 이 추모사가 참 많은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이별할 때에 얼마나 가정은 쓸쓸하겠습니까? 특히 큰 집에 살면서 다 가족이 떠나버리고 홀로 큰 집에 남아있을 때에 그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으로서 어떤 풍랑과 경장 속에서도 든든하게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었고 견뎌내올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될 수 있었고 어떤 경랑 속에서도 힘들지 아니하게 서로의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야 돼요. 가정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가족을 이루어서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주고 누가 세웠느냐 그랬을 때에 시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 127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은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술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하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교회의 설계자다, 교회의 건축자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를 숫자에 의하여서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교회를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실패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올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열심히 수고하였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추운 일기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깊고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 심오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각각 해석이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 구절은 똑같이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해석이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모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이 교리, 하나님께서 교황을 하나님 대리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교황의 권세, 교황의 권위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게 천주교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천주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황이 없으면은 천주교회는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지도가 되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뭐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개발하고 하는 반석인데, 이 베드로의 이름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을 말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고백, 그 말씀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과 일치되는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 대리자 되는 정황모호한 교황으로 세우셨으면 계속해서 베드로를 막 띄워줘야 돼요. 베드로를 높여줘야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다스릴 사람이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띄워줘야 되는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만일 천주교 해석대로 금방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독교 해석처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말씀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자일 뿐이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든지 교회의 기초라든지 교회의 권세자, 하나님 대리자라든지 그런 역할은 일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자예요. 12사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모퉁이돌.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말씀을 빼버리세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열심히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말씀 없이 헤어져 버리면은 교회는 마치 뼈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뼈 없는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흐느흐느 하다가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들을 때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야 돼. 저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뭐 들은 말씀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감동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반드시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마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1년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의 기초에 서 있어요.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의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항상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선지자와 사도들은 아마 다른 순서 없었을지 몰라요. 뭐야? 그러면서 우리 말씀 읽자, 말씀 보자, 말씀 가르친다,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알자.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 1명 2명 모이기만 하면은 말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1년 살면서 말씀에 감동이 없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러면은 기초 없는 신앙이에요. 기초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기초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 내려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큰 격려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처음에는 떡도 먹고 기적도 보고 따라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많이 떠나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무리는 12제자, 이 소수의 무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대적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하여서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있는 쓸쓸한 상태예요. 제자들도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코가 쏙 빠져가지고 그냥 5,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떡도 먹고 말씀 드릴 때는 그냥 뭐가 이루어지고 금방 나라가 세워지고 그럴 것 같았는데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12명만 겨우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제자들도 낙심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는 12명은 더 되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 맡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맡은 인원들은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쫓기듯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 세운다. 내가 내 교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말년에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느니라. 또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느니라. 그런 말을 해요.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 처음에 복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느니라.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한 기운이 느껴집니까? 그럴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망했다. 우리 교회 틀렸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 떠나버렸다. 이제 교회는 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 계획은 처음과 지금도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다. 계획대로 밀고 간다. 원한 대로 밀고 간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틀림없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과 격려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참 여러분 이 영하 17도가 되면은 모든 나무의 뿌리들까지 얼어버려요. 그러면은 꽁꽁 얼어버린 그 나무가 겨울에는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일 이런 영하 17도의 나이에 전기 끊어져 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난방장치 다 끊어지고 꽁꽁 얼어버릴 것입니다. 영하 17도의 날씨에 밖에서 지낸다고 하면은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겨울의 나무는 산에 서 있으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은 다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겨울나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환란이 올 때에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확실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리니 교회는 그렇게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은 나무가 자기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나무에게서는 자연히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숫자적으로 어떤 외모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봄바람이 불 때에 나무에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열매 맺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 교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교회를 개척했으면은 가게를 개업해서 오픈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 가게가 개업해서 가게가 번창하고 교회 이 가게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게 가게가 번창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 오픈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막 번창하고 그러는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들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영화 배우들은 이 자기 몸이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들은 자기 몸을 얼마나 잘 단련하고 가꾸는지 몰라요. 남자 배우들은 몸에다가 근육을 만들고 또 몸에다가 왕자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 같은 고기도 안 먹고 막 굶어가면서 때로는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약물도 복용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만들어요.
또 여자들도 자기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서, 영화 배우들도 그 몸매를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 배우들은 자기 몸이 재산이고 자기 몸이 사업이에요. 만일 몸매가 이상해져 가지고 몸매가 잘못되면은 영화 출연 제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매가 잘 되어야 자기 자산이고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 몸매 가꾸는데 온 전력을 다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외향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아무리의 집사, 아무리의 성도, 친구들이고 이렇게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참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내 또래가 아니에요. 교회에 또래가 없어서 쓸쓸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친밀함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친밀해야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때로는 옆 사람과 볼 때 교회에 주차 문제, 또 무슨 건축 문제, 또 그리고 뭐 소음 문제, 또 출입 문제, 옆 사람과 옆 이웃들과 그런 문제들, 트러블들이 많이 있잖아요. 버젓이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다가 버젓이 교회를 차를 세워놓고 예배 드리려니까 차 좀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버젓이 교회 주차장에 세워놓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또 뭐 건축 문제, 또 교회는 또 소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옆 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때 항상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민원 넣고 괴롭게 할 때도 싸우고 다투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항상 물러섰어요. 교회는 항상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잘못되더라는 것이. 문제 생기고 가족에 문제 생기고 집안에 문제 생기고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가 여러분들을 쿡 찔러요. 우리가 손가락을 쿡 찔르면은 그냥 별로 이 반응이 없을 수 있잖아요. 또 옆구리를 쿡 찔러도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의 눈동자를 찌를 때에 천하 없이 누가 와서 우리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크게 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친밀하고 가깝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친밀함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야 돼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이 또 소기상에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소기상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신년부터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또 교회에서 막 티격태격했다는 것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끼리 티격태격 하면서 그렇게 이게 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그분이 또 가시면서 난 다음 주부터는, 내년부터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속상하고 그냥 마음이 상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끼리 친밀해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친밀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긴 해요.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죽은 자들의 처소예요. 죽은 자들의 처소.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공격을 하기는 합니다. 성도들도 순교당하고 성도들도 희생을 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는 사라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겨울나무와 같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이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꺼내어가지고 저 멀리 반모섬으로 유배하라.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반모섬에서 죽었어요. 자연사였어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은 순교자입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자 마찬가지. 12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에 새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잠시 멈칫하면서 잠시 쉬는 것 같고 잠시 뒤로 후퇴는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10년도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 구하고 성령의 바람 구하면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건물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 내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큰 상급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헌신과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